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다시 불씨를 일으켰고 또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어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바벨탑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다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재창조, 즉 의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부르심으로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 무엇을 기초로 시작이 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실리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인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는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던 곳, 이사를 가려고 했던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심코 읽다 보면 그냥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되어 있죠? 갑자기 좀 혼돈이 되시나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누가 가려고 했다는 거죠? 데라가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데라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데라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데라가 그만 믿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면서 포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또 다른 해석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놓아버리면 그 믿음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잘 지켜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땅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의 인심도 얻어서 사회적인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가족 모두 하란에서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믿은 것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특별하게 더 큰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혹독한 그런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는 게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죠. 대학교만 가면 다 집 떠나서 자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그냥 싫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자주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전셋집 계약이 주로 2년이다 보니까 2년마다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통이 또 발달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사는 자녀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아브라함 당시에는 좀 그렇지가 않았죠. 고향을 떠나는 일도 거의 없거니와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친척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 4절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은퇴할 그런 나이죠. 75세면 아마 저도 은퇴해서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70세 은퇴이기 때문에 75세면 제가 서 있고 싶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신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한다면 과연 가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뭐 재개발 때문이 아닌 이상 아마 대부분은 안 가신다고 하실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던 곳이 편하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굳이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사를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사를 가라고 하면 아무도 이사를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땅이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보여주었던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소유했던 땅을 포기하고 또 그곳에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인맥을 포기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척과 가족들조차 다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힌트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우리 안경호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죠? 7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그러면 그때 데라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4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죽으려면 60세나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데라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생인 나홀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남으로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당연히 모셔야 되는 장남이 그렇게 아버지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 사실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재산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까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상황을 밀어붙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붙이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밀어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자 사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더 기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맨몸으로 형을 피해서 집에서 나오고 요셉처럼 노예로 애굽에 팔리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머리로만 계산해서 믿으려고 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그렇듯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회복과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어떤 확신을 가질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적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래도 좀 자녀를 잘 낳는 그런 부부를 택하셔야지, 하필이면 아내가 불임인 부부를 택하신다는 건 상당히 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녀를 낳지도 못하는 부부를 택하셔서 그 부부에게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사람의 능력이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도 없어서 뭔가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큰 민족을 이루거나 세상에 복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처럼 그렇게 75세에 하란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미래에 대한 어떤 큰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쉽게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그렇게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 또는 재물이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면서 오직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던 곳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살던 그 하란이라는 곳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시골 동네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계시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었지만 오직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신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지 위대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도 또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부흥을 꿈꾸기가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평범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지라도, 불임인 사라를 택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신리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신리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리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회복과 부흥의 그 모든 비전과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